지난 10월 10일 날 노회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항상 모든 노회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 같은 교단 교회들의 연합 모임인 노회가 장로교회의 가장 중심 기관입니다. 그 노회에서 제가 목사 임직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때가 98년 되니까 24년 정도가 지나서 임직을 받던 자에서 임직을 주는 사람으로 입장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것도 되고 제 어깨에 들여진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졌다는 그러한 의미도 됩니다. 이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이 목사 임직식을 받았을 24년 전을 잠시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목사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3명의 그 동기들과 함께 한 집에서 이틀 정도쯤 같이 먹고 자면서 목사고시를 열심히 준비하던 그 시절도 생각나고, 목사님들의 그 질문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거나 혹은 떨면서 잘 대답 못했던 그런 때도 기억났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 일들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회의 배려도 있고 또한 성도들의 기도가 이 일에 함께 되어져야 됩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저는 서울 중부노회의 노회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성도들이 함께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한 맡겨진 이들을 잘 처리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임직식에는 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을 임직할 때에 모두 서약을 받게 됩니다. 목사에게는 7가지 서약문을 질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목사 후보자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수하여 목사로 세우게 됩니다. 모든 서약문은 당신은 정말로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가감없이 그리고 진심을 다하여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합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직자는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니오라고 그 서약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더 이상 그는 그 임직식을 진행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시편 101편은 바로 그 서약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고,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위를, 그리고 자신이 다스려야 될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서약의 내용을 집례자가 따로 있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스스로 나는 이렇게 통치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서약문의 내용이 시편 101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시편 101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듯이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매일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남은 평생 동안 어떤 서약을 하고 어떤 결심으로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본문은 보통 요즘은 중고등학교에서 거의 잘 배포가 안 되겠지만 저희 때도 그렇고 한 30대, 40대 정도까지는 중고등학교 때 그 파란색 기도원에서 배포되는 성경들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그 성경에 한글하고 영문하고 같이 있는 것도 배포됐는데
그때 주로 그 영문으로 쓰인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를, 아주 오래된 영어이긴 하지만은 거의 스탠다드처럼 여겨지는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하도록 하고 인쇄하도록 했던 킹 제임스 왕이 가장 애송했던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던 나라, 곧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통합한 첫 번째 왕이었던 킹 제임스 왕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귀족들이나 관리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살피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바로 이 시편 101편을 암송하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되새긴 것이 시편 101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의 시편,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애송 시편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야 할 길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1절과 2절은 다윗이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1절과 2절 말씀들, 특별히 이 시편 101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 1절, 2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서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사실 개역개정의 내용이 좀 더 잘 번역된 경우도 있고 새번역이 좀 더 잘 번역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번역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목표를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는 자로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인자와 정의를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내 삶의 목표는 인자와 정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01편에서 밝히고 있는 다윗의 포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을 내게 통치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면 나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나라를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겠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1절에서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랑과 정의, 인자와 정의로 얘기되는 이 두 단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이 둘을 따로 떼어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정의를 담고 있고 정의 가운데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이 둘이 떨어지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담아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정의를 품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사랑 없는 정의가 메마르거나 혹은 폭력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빼고 정의만을 말한다면 그것은 오직 법대로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법대로. 이런 사정이 있는데 법대로. 거기에는 정의는 실현될 수 있을지언정 더 이상 사랑이 온전히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정의는 메마르고 폭력적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이 없는 사랑, 그것은 일관성이 없거나 때로는 맹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가 없고 사랑만 있으면 저 사정이 이런데요. 예, 그렇죠. 저는 이런 사정이 있는데요. 예, 그것도.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받아주고 어떤 때는 이렇게, 또 다른 때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관성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는 제대로 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일관된 것을 가져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의 그 각자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치지 않는 것이고,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윗은 항상 노래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랑과 정의를 노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절에서 밝힙니다. 이 2절은 조금 개역개정이 좀 더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겠는가? 완전한 것을 나는 주목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보충해 주는 것이 새번역 성경입니다. 흠없는 길을 배워서 깨닫겠습니다. 주목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배우고 깨닫겠습니다. 완전한 것, 흠없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지식 결코 완전하지도 않고 흠없지도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흠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완전한 거짓말장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흠없고 완전한 것으로 우리는 단 하나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흠없고 완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흠없고 완전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것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열망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게 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2절 끝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집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할 수 없는 범위까지 확대해서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정 내에서 나는 흠없고 완전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오늘 주보에 쓴 칼럼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프랑스 위그노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실었습니다. 프랑스 개신교인들은 위그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모진 박해와 순교를 당했는지를 역사를 연구하면서 점점 발굴되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봐서는 그들이 가장 최고조로 고난과 순교를 당한 것은 약 250년 정도입니다. 그 250년 동안 끊임없이 많은 수십만, 거의 수백만의 위그노들이 계속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신앙의 자유를 외치고 신앙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묵묵히, 때로는 무력으로 저항하면서까지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광야 포럼이라는 것을 열었었는데 그 광야 포럼에 강사로 왔던 분 중에 위그노의 직계 자손이 강사로 와서 아주 훌륭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강의를 다 마친 후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칼럼 끝부분에 나는 위그노의 후손이며 프로테스탄티즘의 전문가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게 모든 강의를 들은 분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강의도 좋았고 자신의 조상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조목조목 잘 강의를 했던 후손이, 나는 위그노의 후손입니다. 나는 프로테스탄티즘, 곧 개신교의 신앙과 사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교회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의 자녀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생각하며 나의 가정에서부터 완전하고 흠없는 것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나 먼저 앞장서서 실천해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제시하는 목표고 목적입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목표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을 또한 서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4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자신의 분명한 결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내용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다윗은 3절, 4절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곧 쓸모없고 파괴적이고 악한 것을 나는 얼씬도 못하게 멀리 하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눈앞에서 완전한 것과 반대되는 것, 그 모든 필요없고 쓸모없고 파괴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나는 내 눈앞에서 그것을 치워버리겠습니다. 나의 욕망이든지 습관이든지 혹은 취미든지 혹은 내 주변의 여러 환경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를 완전한 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한다면, 나를 하나님의 완전한 그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 눈앞에서부터 치워버리겠습니다.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들은 한정된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실 그 시간이 1시간이 남았는지 혹은 한 달이 남았는지 우리들 모두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쓸모없는 것들에 그것을 낭비하고 그것들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기에는 하나님 앞에 둔 목표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장염 때문에 굉장히 생애 처음으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장염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틀 동안은 누워서만 거의 지내야 했습니다. 누워서 지내는 기간을 어느 정도 지나고 조금 기력을 회복한 후에 제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그 시간 누워있지 않았었다면 내가 뭘 했을까? 분주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했을 것이고, 남는 시간들 때에 웹서핑도 했을 것이고, 또 유튜브를 보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설교의 거리를 찾는다는 명목하에 이런저런 것들을 뒤적거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내온 시간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이런 일들이 있고, 그 이틀의 기간은 내 몸을 회복하는데 온 모든 신경들이 집중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보아 생각해 보면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것들이 굳이 내가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상당합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중에 그냥 놓아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들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이것저것을 내 주머니에 채우려고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내 머리에 담아두려고 하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쓸모없는 것, 때로는 파괴적인 것들로 독소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우리 영혼을 그 뿌리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고 무엇을 가져야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윗의 결심을 보십시오. 눈앞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미워하겠습니다. 그것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멀리 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다윗의 결심과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몇몇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요즘 자주 듣는 그런 인기 있는 강의 혹은 강좌 중에 정리 수납 과정이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심플 라이프를 추구할 것인가? 이렇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정리하지 못하는, 근데 가르침 받는 대로 정리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집사님들 이야기가 버리고 버려도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들 삶에서도 이런 부분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이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분명한 원리, 원칙,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리수납,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바르고 온전한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원리와 성경 중심의 원리와 교회 중심의 원리를 따라서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바른 목표와 사역을 위해서 결심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 자신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변 환경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나는 이런 사람을 택하고 이런 사람을 멀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뒷받침할 만한 신하들이 없다면 그 정책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바른 목표와 바른 사역에 동의하고 협력하는 사람들, 그런 동역자들을 모아야 될 것이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기 원하는 동역자는 6절에 나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세번역 성경은 6절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을 내 곁에 두고 따르게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믿음직한 사람,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동역자로 두고 그런 이들과 함께 주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5절과 7절에서는 자신이 멀리해야 될 반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어 헐뜯는 사람들, 눈이 높고 오만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들은 침묵하게 하고 관계를 끊고 함께 거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바른 목표와 바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바른 동역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변 정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전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방금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들, 그런 이들이 그 주변에 있지만 그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그 주변에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온전히 기대해야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이 어떤 결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인 8절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하고 아무리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죄악의 그 끈질김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죄악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매 아침마다 수많은 죄악들이,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들을 붙잡고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겠습니다. 내가 눈뜨는 이 아침에 나에게 다가오는 악인들의 목소리와 유혹과 그 많은 환경들에게 대하여서 나는 입을 다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일을 날마다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과 결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넘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하나님의 공정과 공평을 바라보고 소망하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다 할지라도 매일 아침마다 다가오는 이 유혹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 가운데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죄악의 요소들을 이기려고 하는 결심이 없으면, 그 악인들에게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분명한
행동이 없으면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매일의 영적 전투가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코 자만하지 마십시오. 결코 나는 이 정도 하면 됐거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야 할 것이고, 매일 겸손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소리를 입을 닫게 하는 것이고, 그들의 소리를 우리 안에 담아두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죄악된 곳에서 우리 자신들을 흠없고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아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때 악인들의 소리로부터 우리의 귀를 닫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한낮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온 날들로 우리의 저녁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으로 감사하며 저녁에 평안함에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른 목표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바른 사역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른 동역자와 협력하며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속사람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무릎이 꿇려져야 할 것이고, 우리의 매일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치열한 영적인 깨어짐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결단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개혁자의 후손이고, 그런 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고, 성경 중심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이들이 함께 모여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를 노래할 때, 죄악 많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우리 안에 개혁이 일어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외쳤던 종교개혁자의 500년 전의 그 외침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결심과 소망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주 안에서 매일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